저는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먼저 처음 나오냐? 신약 성경에서 말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이 개역 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을 더 자주 읽어가지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3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뭐를 시작했다고요? 전도를 시작했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 이 전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죠. 어릴 적부터 따로 떨어져서 광야에서 지냈으며 또 그는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낙타 털옷,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고 또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자연산 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신약의 첫 전도자의 타이틀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그 새생명 축제를 두고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어떠한 정형점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의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회개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너가 옳은 방향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첫 전도의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전도자로서 우리의 태신자들과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러한 회개를 얘기해야 합니다. 너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장작불밖에 더 되지 않겠냐. 서둘러 돌아와라.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막상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표현을 해야겠죠.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전파할 때에 그냥 말로써 그냥 말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광야로 나갔고 또 기름지고 배부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절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으로 살았으며 좋은 옷, 수려한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타터로 그 가죽옷 하나를 입고 살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절제의 모습이 있고 단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 그 전도자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선포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돌이킴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은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쓴소리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청소년부 예배가 탔으면 제가 여기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할 텐데 작년 선생님, 아무튼 네. 자, 이렇듯 우리도 전도자라면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 그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태신자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다가 야 우리 이번 가을에 교회에서 잔치하고 축제하니까 한번 놀러 와라. 이런 분들 없으시죠?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모습,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 당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회개한 모습을 보고 절제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그 첫 번째 전도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겠습니다. 좀 길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다 하겠습니다. 저는 첫 전도를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래봬도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근데 왜 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맨날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번호 셀 때 어떻게 세죠? 키순으로 하죠. 제가 8번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8번이 뭡니까? 첫째 줄에 커트라인입니다. 다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요즘에는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저는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맨 앞줄에서 항상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있었던 그 중학교는 완전 총동네여가지고 이런 교육 특구 금천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 왜 잘했다고요? 키가 작아서. 근데 여러분들 키가 작으면 또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이제 키 크고 힘세고 무서운 아이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먹잇감. 저도 그런 먹잇감이 되었죠.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박세경이라는 친구가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몸무게가 컸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제 뒷자리로 와가지고 이제 저를 그런 먹잇감을 삼고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때리고 이렇게 장난치고 막 하다가, 미술 시간에 하루는 미술 시간에 이제 붓으로 이제 칠하잖아요. 근데 그 얇고 긴 붓으로 제 등에 대고 이거를 풀스윙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풀스윙 또 이렇게 가지고 제가 맞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키 작고 찌질하고 공부밖에 못하고 목사님 아들에다가 내성적인 성격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미술 시간에 주먹을 들고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때렸으면 여기 못 있겠죠? 제가 그 친구를 못 때리고 그 친구 책상을 때렸습니다. 네, 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저 범생이가 책상 때리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워낙 비일비재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들 책상을 때렸는데 이 때린 놈이 좀 잘 때린다고 저는 처음 때려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새끼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팅팅 불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에 가서 깁스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깁스 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면 불편합니까? 이빨도 제대로 못 닫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세경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금전적인 피해 보상과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니까 금전적으로 네가 보상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너가 나를 좀 도와줘라. 예를 들면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혹은 무거운 거 들 때 청소할 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또 그 박세경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그렇게 양심에 화맞은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흔쾌히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등굣길 하굣길에 저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친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두 달 지나니까 그 친구 이제 깁스 풀을 때쯤 되니까 이제 너무 저랑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저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 언제 놀러 오냐? 일요일 날 11시에 놀러 와라. 왜냐?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청소년부의 유일한 학생이 저랑 그 세경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그렇게 보냈던 그런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도 붓을 맞고도 참았다면 한 영혼을 못 구했겠죠.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착해야 된다, 우리는 좀 막 져줘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가지고 그 대세를 거스를 줄 아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또 그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앞길이 평탄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3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의 그 모습들, 의식주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그가 왕궁과 같은 대궐에 살고 삼시세끼 수라상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화려한 옷을 하루에 2번씩 갈아입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자, 앞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올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메시지가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시각, 더 트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나만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서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런 고해와 같은 삶에서 찌들어가지고 얼굴에 아주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교회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천국에 와라, 교회 좀 와라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래서 좀 부탁하는 거는,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신자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뜨끈뜨끈하신 분들의 몫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EJ 헤어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정진관 선도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나는 가만히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정진관 선도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엊그저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구령, 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신자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반대로, 목사님, 저는 믿은 지 50년이나 됐어요. 저는 70년이나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추억이,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이 정말 그 빛바랜 노란 사진처럼 아무 생동감 없이, 아무 색채감 없이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합니까? 기도회를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러한 식어진 열정, 혹시나 차가워질까봐, 그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혹시나 희미해질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의 구령의 열정이, 그러한 뜨거움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생동감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2명이 따라갔다는데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요한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니,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쳤던 제가, 내 후학이,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천국을 바랬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단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하늘나라 안에서 내가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만족한다, 나의 기쁨은 거기서밖에 안 나온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가르쳤던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더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는 망해야 되고 내가 흥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전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세상 이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데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소망했던 그러한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태신자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이번 올해 다음 주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의 등짝을 때렸던 세경이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오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지역에 완전 다른 지역에 이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 교우 관계가 마찬가지시 이제 좀 안 보면 서로 또 멀어지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집에를 가려면은 항상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수원 터미널이었습니다. 수원 터미널. 근데 여러분들 그 수원 터미널이 어떤 곳이냐면 그 경기 남부권에 그 좀 노는 애들이 집합소였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그 수원 터미널에서. 그래서 막 또 그 친구들 다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다 노는 친구들, 다 경기도 화성에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세경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세경이가 그 일진의 무리에 서가지고 거기에 뒤에 쭈뼛쭈뼛 있는데 걔가 저를 보고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나는 걔를 아는 척을 했는데 걔는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멀리 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헤어졌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짐작을 했죠. 얘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는 거겠구나, 떠났구나 믿음에서. 참 그날 이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같이 수련회도 같이 가고 참 매일매일 같이 만났고 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그렇게 멀어진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을 이곳에 인도하고 초대하고 또 시도를 했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친구 세경이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 내 자녀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세상 일에 빠져서, 취미에 빠져서,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린 친구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상실과 실패를 느끼고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구령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씩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최근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하늘을 보면 또 너무 웃기게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흐렸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을 봤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두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그 세계와 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계. 하늘은 너무나 맑은데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관계, 이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는 사실 거기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빼와야 돼요.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하늘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작전을 위해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죄를 통해서 지금 제 발목을 부러뜨려가지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도가 정말 막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저의 그런 슬픈 이야기, 한 친구를 잃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안 나가고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새세명 축제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또 혹시 이 자리에 그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흥 찬양하겠습니다.